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나 속도다. 내가 믿고 떠의지하고 내 모든 병 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해. 아멘. 사랑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의 모든 데리고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실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남아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 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어느 시나 비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비가 홍수가 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때는 그때는 좀 어렵죠. 그러나 이런 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죽음에 영원히 던져지지 아니하고 부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원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울보라서요 잘 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귀를 좀 열어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흘이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들의 갤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 이스라엘 땅 가나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사건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역사적인 그런 진실한 사건입니다. 이 가나 지역에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 예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이 혼인 예식보다 즐거운 그런 축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또 양가 그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구들이 모이고 하객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또한 노래를 부르고 축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즐거운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혼인 예식이 진행되다가 그냥 포도주가 모자라가 돼요. 포도주는 뭡니까? 불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바위가 많아가지고 이 물을 석회가 많아서 물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심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즐거운 축제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아주 갑작스럽게 축제가 불평불만하는 그런 그 장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예식을 치룬 가족도 또한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염려 근심 속에 빠져 있었어요. 만약에 이 포도주가 부족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도 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냉정하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들에게 이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분부를 내렸어요. 그때 그 주위에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가 적은 항아리는 아니야. 한 20리터씩 드는 그 항아리니까 한 100리터에서 120리터에 해당하는 그런 물을 담는 항아리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말씀하시기를 그 항아리에 그 120리터나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9가지 채우라고 하신 후에 이제 떠서 결혼 예식을 주장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물을 갖다 주니까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 연회가 망가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 하인이 연회장에게 물을 떠주니까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그 물이 어떻게 되게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예, 아주 참 잘하시네.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니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가운데 나쁜 일들이 생기면 참 기분 나쁘고 참 어렵고 난처하지요. 근데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이 포도주가 없이는 그 연회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가 없는 연회장은 굉장히 불평불만,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 난동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포도주를 이제 그 연회장이 알고, 이 천에는 물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연회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이제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물을 나누어 줬어요. 그럴 때 그 회중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즐거웠겠어요? 불평불만이었겠어요? 아주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은 유대 땅에 이 연회는 그 결혼식이나 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이 포도주가 흥을 돋구고 또 이 연회를 즐겁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잔치였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없을 때는 이게 망가졌어요. 아무 즐거움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소송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당하고 좋은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당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삶에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 참 놀라워했어요. 아까는 이게 물이었고 또한 이 물이 어떻게 이렇게 포도가 됐는지 연회장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연회에서 그 일하는 일꾼들은 잘 알았어요. 누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예수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 연회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때는 슬픈 일도 당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기여하기 싫은 그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참 망연자실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누가 우리 삶 속에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따봉이에요.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정도로 놀라운 창조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누구 이름을 부를까요?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한 번 불러보시고,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제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어요. 또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왜냐면은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해요? 예수님이 모두 담당해 주셨어요. 다 담당해 주셨어요.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춤추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저주, 지옥의 심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와도 우리가 이 집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우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 질러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저를 춤추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살아가시면 포도주가 넘치는 가나 어린장이처럼 즐겁고 소망스럽고 기쁘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죄를 많이 짓고 많이 실수하고 또 많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와 주님으로 오셔서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말라서 모든 꿈을 상실한 그 군중에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기쁘고 젊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소망스러운 삶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잘 들으셨어요? 네! 퀴즈를 했죠? 네! 기다리시나요? 네, 기다려요.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 서울 마로니에 공원입니다. 해역 2번 출구. 오늘도 목요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맞지 않는 곳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요셉이도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서울 마로니아 공원입니다.